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야곱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 오자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이 유언이 축복이나 저주가 아니라 예언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1절 후반부에서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인생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예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미리 알려주시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장래일도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고 예언을 했던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 역시 성령의 은사 중 하나로 예언의 은사가 있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예언함을 은사로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의 유명한 선지자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도행전의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1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자, 아가보 선지자는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전 세계에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아가보 선지자의 이 예언은 공적인 차원의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가보 선지자가 공적인 차원의 예언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이것은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 사도 개인에 대해 예언해 주었던 내용입니다.
아고보 선지자는 바울 사도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묶고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바울 사도를 이렇게 결박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았고 결국에는 로마인들의 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선지자로 부름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미리 알고 예언하는 일들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만나 배웠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 미리 알게 되었던 것 역시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야곱은 나이가 많이 들어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외에는 하루 종일 할 만한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영적으로 매우 민감한 상태에 있었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계획들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미리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미리 알게 된 것들을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기기 위해 자녀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게 된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 예언했던 내용 중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첫째 아들인 르우벤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르우벤에 대해 예언했던 내용은 어떠했을까요? 그것은 르우벤의 인생이 그리 잘 풀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그의 성품과 그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자, 르우벤에 대한 야곱의 예언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르우벤의 조건이 다른 어떤 형제들보다 좋았다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르우벤은 야곱의 능력과 야곱의 기력의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르우벤은 그러한 위치에 걸맞게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 말을 통해 르우벤이 그 어떤 형제들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났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선 그는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출생 순서상 다른 형제들보다 더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모도 뛰어났습니다. 얼굴만 잘생긴 것이 아니라 풍채도 좋았습니다. 또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아마도 목축을 하거나 이웃과 거래를 하는데 재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빠지는 데가 조금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르우벤의 장래가 탁월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야곱이 르우벤의 장래에 대해 탁월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야곱의 표현과 같이 르우벤의 성격이 물의 끓음같이 쉽게 끓어올랐다가 쉽게 식어버리는 성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흥분하고 쉽게 가라앉는 성격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르우벤은 자신의 충동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는 르우벤이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충동을 잘 제어하지 못했던 성격의 결과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르우벤은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버지의 신뢰뿐 아니라 형제들로부터의 존경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하였을 때 요셉을 죽이지 말자는 르우벤의 말에 형제들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나 형제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길 때에 르우벤 모르게 그 일을 처리했던 것을 보면 형제들이 르우벤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르우벤처럼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품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도움과 협력을 얻어내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결국 르우벤의 미래에 대한 야곱의 예언은 르우벤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살펴볼 때 상당히 근거 있는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셨더라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르우벤의 삶은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분이나 외모나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충동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기에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죄에도 취약합니다. 가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내면에 웅크리고 있던 충동에 대해 미리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아벨에 대한 질투심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어하지 못한 가인의 충동은 죄로 이어졌습니다. 아벨을 살해하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르우벤도 비라에 대한 성적 충동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충동을 제어하고 안정된 성품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덧입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성품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성품을 부여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품은 내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접촉을 통해서 점차로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통해 조금씩 덧입혀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성품도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 조금씩 변화되어 왔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르우벤도 자기 아버지 야곱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왔다면 자신의 약점을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탁월한 인생을 살아내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예언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이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했다면 언젠가는 자신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르우벤이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아버지의 예언을 뛰어넘었는지 그렇지 못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 이후의 기록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 아니기도 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은 르우벤의 미래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미래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탁월한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높은 신분이나 잘난 외모나 뛰어난 능력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좋은 성품이 필요합니다.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들의 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얻은 사람만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성공은 사업에서의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주변 사람들과도 친밀하게 지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에서의 성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탁월한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아 형통한 삶, 탁월한 삶,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품 가운데 고쳐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품을 하나님께서 친히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성품 위에 예수님의 성품을 덧입혀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못난 성품은 가려지고 예수님의 성품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주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늘 형통한 결과, 탁월한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얻은 것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그들과 어울려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